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의 38페이지입니다. 38쪽.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교독을 하시는데요. 교독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율법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구약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구약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 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꿈은 꿈이고 환상은 환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또 그것은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사람이 100명이라면 한 10명 정도에게 그런 것이 나타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그러면 환상도 못 보고 꿈도 못 보면 예수 믿기가 어렵지 않느냐 할 텐데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이건 현실입니다. 이거는 맨정신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가톨릭의 성당의 신부님이었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올 때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때 그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지금도 가톨릭은 성경책도 읽고 교리집도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설교 미사할 때 설교가 아니라 교리 강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리책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책보다는요. 그런데 그 루터라는 그 신부가 성경을 읽다가 교리는 많이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성경의 구약도 있고 신약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라는 데가 있는데 그 마르틴 루트라는 신부가 로마서 성경을 천천히 읽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기독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오순절교, 이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 이런 거에 많습니다만은 공통점은 성경을 읽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파는 다 다른데 공통점은 성경이 똑같습니다. 성경이 똑같습니다. 또 성경을 또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똑같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죠?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는 이 성경을 쓰는데 이 성경을 차라리 안 보면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니까, 기독교 아니니까 상관이 없죠. 불교와 기독교는 상관이 없듯이.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를테면은 문승명은 통일교 교주였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 신천지도 그 교주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거기에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의 얘기예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얘기. 그거 당연히 엉터리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알면은 그거 당연히 가짜인 줄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설교 시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보통 때 늘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경제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보면 텔레비전을 봐도 경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그 박사를 키우는 사람도 많다고요. 아무리 목사님이 보통 신학교 가서 신학 학위를 따고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신학에 대해서는 박사일 줄 몰라도 경제학 박사보다 능가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설교 시간에 경제 이야기하는 보다 차라리 경제학 박사들한테 듣는 것이 더 낫고요. 그런데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들은 성경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 된단 말이죠. 설교는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 이야기나 사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왜냐하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고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다르게 설명하자면은 설교할 때 맨 먼저 요즘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도 되죠. 그거는 여러 가지 강론 시간에 학교의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설교자는 처음부터 아니 몰랐죠. 저 20살까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 저희 아버지는 무교, 저도 무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쟁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저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예수쟁이들 저한테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대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꼴 보기 싫었습니다. 불교에는 믿지 않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별로 안 미웠는데 신기합니다. 21살까지 믿지 않았는데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알게 되죠. 왜냐하니 좌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목사 말이 아니라. 목사 말이라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했다가 자기가 만약에 낭패당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계셔? 이런다면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건 설교자건 믿는 장로건 간에 그 사람의 말과 상관, 사람의 말은 좋을 때는 하나님 최고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성경을 딱 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성경을 딱 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죠. 뭐 성경 속에 뭐 성경이 집입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자는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읽다가 성경을 배우면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믿었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은, 지금도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좀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사람, 그때는,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 그때는 성경책을 무료로 이렇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성경책을 무료로 학교 파고 나올 때 받은 것이 여러 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자기 집안 대대로, 그 사람 성이 홍씨예요. 대대로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뭐 본가도 외가도 한 명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학교 파고 올 때 성경책을 공짜로 주니까 받아서 던져버릴까 하다가 좀 미안하잖아요. 새 책에 성경도 책 두꺼우니까 전도지면 버릴 수 있는데 책은 버리기가 찜찜한 거죠. 안 믿어도 왜 성경책 버리면 왠지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성경책을 이제 집에다가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통 안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한번 저거 한번 읽어볼까. 그때에도 제대로 된 뭐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요즘같이 휴대폰도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따라 아마 여름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은 구약은 없고, 왜 성경은 그때 요만한 거 줄 때 신구약 합치면 두꺼워서 안 되거든요. 보통 신약 성경만 줍니다. 우리 오늘 지금 본 것이 마태복음인데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맨 먼저 있거든요. 마태복음, 그다음 마가복음 이렇게 성경책에 나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 계속 읽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 대해서 절대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은 그것도 잘하는 건데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나오기 어렵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교회 절대로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참 어떻게 하면 읽게, 성경을 같이 읽든지 성경을 배우든지 간에 저희 아버지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84세까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저희 형과 제가 아들 둘이 다 목사인데 한 25년 동안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절대로 안 믿어. 죽어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걸 죽어봐야 알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84세가 되어서는 몸이 힘들어가지고 방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항상 방에 누워만 계셨는데 다행히 요양원까지는 갈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간신히 화장실은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굳이 요양원은 갈 필요가 없죠. 집에 누워 계셨는데 그때 하루 종일 뭐 친구할 것이라고는 텔레비전 켜놓는 거잖아요. 잠잘 때 위에는. 눈만 떴다 하면 또 남자분이니까 뉴스를 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방에 계실 때 꼭 자주 가서 아버지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마당도 못 밟았어요. 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믿었냐 하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시다가 요즘에 이제 기독교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누가 보면 좀 창피하니까 낮에 오후 한 3시, 4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딱 기독교 TV를 딱 한번 켜가지고 딱 1시간 동안 항상 그게 설교 하루에 딱 한 번을 꼭 들었다는 거예요. 몰래. 예. 남이 보면 아니 삼촌, 아니 아버지, 작은 아버지 예수 믿으려고요? 그럼 아니요. 이렇게 이러려고 창피하니까 자기 평생에 예수 믿어서 욕을 많이 했으니까 목사를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 성탄절에 빵 준다고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마! 왜요? 목사들 다 도둑놈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둘 다가 목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에서 누워가지고 하루에 꼭 한 번만 기독교 TV가 그 설교를 꼭 듣고 또 돌린 거예요. 또 뭐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하셨겠죠. 그걸 1년, 2년 하신 거예요. 그냥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나오는 것도 잘한 예배 때 그거 못지않게 교회 한 번도 못 나와도 하루에 한 번씩 설교 듣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데 있는데요. 시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제일 많은데요. 시편 1장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딱 시작합니다.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책에도 복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릴 때 복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베개에도 양쪽에 복자 써져 있습니다. 숟가락에도 여기 복자가 써 있고 젓가락 잡는 데도 복자가 한자로 써 있고요. 그때는 집안에 장롱이 주로 없고 그냥 벽에다 옷걸이 해놓고 이렇게 이런 커튼을 쳐놨잖아요. 여기도 다 복자 다 있었다고요. 복을 얼마나 원했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딱 읽으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저기 큰 나무가 500년 된 은행 나무가 복 주는 줄 알았는데 모르니까 은행 나무는 사람이 베버리면 없어지고 불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그 말 안 해줘.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 읽으니까 복은 할아버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바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돌로 된 어떤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되어 있다. 아이고 이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 모르니까 바위 밑에 가서 빌고 촛불 켜고 빌고 향 펴고 비는 거죠. 뭔가 누군가는 내가 모르지만 복 달라고 이런 식이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왜냐하니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때부터 신약이라고 새신자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참 그게 워낙이 말은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자말로 번역하면서 참 번역 잘했잖아요. 제가 볼 때 한자말로 번역한 중에 가장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말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복된 소식. 옛날에는 그 말이 없었을 거거든요. 성경책이 번역되기 전에는. 그런데 누군가 이걸 영어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먼저 중국 사람이 먼저 했겠죠. 그걸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율법이라 해도 됐을 텐데 복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설명을 다 하기는 그런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나오죠. 뭐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뭐 장로교인, 침례교인 뭐 이래도 되겠어요. 자우가 그때 유대인 중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파가 있었답니다.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었고 바리새파라는 파가 있었거든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도 부자들이 주로 이 모임이 사두개파고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같은 하나님 믿는데도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요. 하나님 믿는데도 그런데 또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 믿는데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신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지금도 토요일 날에 자기들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늘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이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그중에 율법의 선생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600가지가 넘습니다.
명령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612경 그걸 다 외워야 되고 일단 외워야 내가 그걸 지킬 테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랬을 거잖아요. 자기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선생님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600개가 넘는 명령이 있는데 어느 게 제일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 보십니다. 자, 다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아까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자, 22장 3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 뒤에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유교를 조금 배웠죠. 3강, 그 강점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예수께서 첫 번째 600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니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 외에도 이 두 가지만 해도 이 가장 핵심이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크게는요. 그 위에 시편도 있었고 또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율법은 명령이고 지키는 명령이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신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 뭐냐?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이웃 사랑하라. 그게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부부로 표현할게요. 그게 이제 동등이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서로 다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이제 키우고 살죠. 그런데 살다 보니 남편도 아내도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도 둘 다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신이 아니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밖에서 연애할 때 만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애할 때 나쁜 거 보여주면 결혼 안 하고 다 도망쳐버리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날 때는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만날 때도 항상 남자도 옷을 멋있게 입고 여자도 옷을 이쁘게 입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결혼할 때도 항상 정장 입고 잠을 자나요?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집에서 살 때는 편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집에서도 항상 화장하고 살 줄 없다. 잠잘 때는 그냥 화장도 씻고 맨 얼굴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처럼 부부 사이는 서로 사랑하다 보니 그 허물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잘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로 제가 남편이 잘못하고 부인이 착하다는 뜻 아닌데 그냥 쉽게 보통 이야기할게요.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고 하느라고 또 술도 먹고 막 이러느라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을 아내한테만 맡겨놓고 아내가 또 뭐 잘못하면 내가 당신 일을 맡겼는데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이해해줘야 될 내 남편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뭐라고 그러고 또 시댁식 앞에 가서도 나를 더 혼을 내. 그러면 안 되지. 시댁식 앞에 가면 오히려 나를 더 변호해줘야지. 왜? 내 남편이니까. 근데 시댁식 앞에 가서도 가서 같이 자기 식구들하고 단체로 아내를 막 주로 막 뭐라고 하거든. 보통 요즘은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죠.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시댁하기 싫어. 왜? 가면 나를 맨날 들들 볶으니까. 그럼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좀 잘해줘. 요게 일테면 율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하나님께 죄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여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좀 나도 나를 좀 내가 좀 말도 좀 잘하고 좀 나를 좀 위해줘. 요거고요. 선지자는 뭐냐니
율법을 하나님께 잘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키고 죄를 많이 범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너희 죄인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부 사이 이러잖아요. 서로 이제 상처 주고 나면 나중에 그대로 가면 나중에 서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과해. 그게 회개잖아요. 사과해. 왜?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요게 이를테면 선지자와 역할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짓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선지자서에 보면 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결국 뭡니까? 부부 사이에 내게 좀 잘해. 내게 좀 이쁜 말 하고 나를 좀 위해줘요. 사랑. 그 다음에 나한테 잘못 좀 사과 좀 하고 그래요. 이게 결국 뭐냐니 서로 간에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부부니까. 나한테 좀 말 좀 이쁘게 해. 그거 진짜는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 사이고 부모 자녀 간에도 다 이게 해당됩니다. 친구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교우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라니.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서 진짜는 그 이야기인데 그 전에 말 좀 잘해. 이쁘게 말 좀 해. 당신이 잘못했잖아. 나한테 사과해. 이런 거거든요. 실상 그게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니 너의 하나님, 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 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잘해. 남의 아내한테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남편이니까. 남의 남편한테 잘하는 얘기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고 내 자식, 내 부모니까 잘해라는 얘기죠. 십계명에도 남의 부모가 아니라 일단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남의 부모는 잘 공경해. 그런데 집에 와서는 자기 부모는 막 싫어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밖에 나가서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남의 남편 아내한테는 잘해. 빗자간에. 남의 부모한테는 잘. 집에 와서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은 쉽게 생각하는지 함부로 하고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 자식한테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는 헌금도 잘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냐니 말과 이게 행동만뿐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막 여러 고을에 가서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니까 하루는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딱 보고 있다가 그대로 잡았어요. 그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 앞에. 그 다음에 남자들이 다 손에 이런 돌을 하나씩 다 쥐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는 간음하면은 내가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나의 형수나 나의 여동생이라도 내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명령이야. 이거 얼마나 힘든 명령이에요. 그래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그런 법이 있대잖아요.
첫날 밤을 지냈는데 자기의 딸이나 여동생이 그 순결하다고 그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다냐. 처녀의 증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처녀의 증거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살다 보면 날 때부터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안 통해.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린다. 지금도. 순결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율법에 2000년 전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율법에 명령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라도 간음하면 내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라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도, 내 친형제라도, 내 친아들, 딸이라도 간음한 것이 현장에서 잡히면은 돌 가지고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600가지가 넘는 명령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보고 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키자니 이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내 손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명령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은 딱 크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안 지켜도 또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요. 오늘날 주일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여라. 어이구 큰일 나지. 얼마나 감사해요. 죽여라, 내놓아라, 버려라. 어이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명령 중에 가장 좋은 명령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되지만 사람이 가장 쉬운 게 뭐냐? 사실 사랑이거든요. 자식 보고 어린애 보고 너 제일 쉬운 게 뭐니? 아빠 사랑하는 거, 엄마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자, 부모님한테 여쭤볼까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옛날 사람, 지금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차이를 말 때 모든 부모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가장 쉬운 게 뭔지? 자식 사랑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냐? 손자 보는 게, 보면 그냥 눈에서 말 그대로 꿀이 떨어져.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뻐한다고요. 짐승도 할 수 있는 것이 새끼를 이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면, 나의 어머니라면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도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훌륭한 아버지 있잖아요. 훌륭한 엄마 있잖아요. 다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으라고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로 치면은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로 쳐도 세상에서는 가장 훌륭한 분이 자기 낳아준 엄마거든요. 그 엄마보다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보다 억만 배로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 어머니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사랑 어렵지 않단 말이죠. 마음으로는 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쉽고 당연한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운데 모르니까 자식 사랑은 쉽고 손주 사랑은 쉽고 자기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자기 몸도 사랑하는데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사랑은 자식 사랑, 남편 사랑, 부모 사랑, 돈 사랑 다음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죄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모르니까. 하나님을 돈만큼 안다면 장담합니다. 다 하나님 사랑하게 됐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되니까. 모르면 사랑할 리가 없죠. 그 옛날에 어디 그랬다나죠.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어떻게 그 보니까 보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석이 뭔지 몰라. 그래서 아주 싼 뭐죠? 담뱃대 이런 거 바꿨다 하잖아요. 어린 애들한테 돈 만약에 100만 원 주면 애기들이 알까요? 던져버리지. 찢어버릴 거예요. 5만 원짜리 주면.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직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 사랑을 알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이라고 주십니다. 성경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예.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제가 그때 예수쟁이들 미워하고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냥 눈물이 팍 내가 그렇게 예수를 싫어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란 이름 뒤에다가 막 욕설을 항상 했는데 예수 뭐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는 그걸 내가 듣고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때는 아직 제가 이제 새신자였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좋지만 아직도 내가 약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랑을 받는 것을 먼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왜 엄마 아빠를 제일 사랑하느냐? 자기들 끔찍이 사랑하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 사랑하는 주인 앞에서는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알거든요. 강아지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빠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치리라. 그거는 그 다음 문제. 그거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가더라도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하다 보면 힘들어서 지쳐버립니다. 오늘 신약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소리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셔도 괜찮고요. 방언하시는 분은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따라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가 한번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하나님을 참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시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더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